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이란 하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봤는데 헌금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느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헌금을 하라고 그랬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죠. 관리.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헌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는 것이죠. 목적에 따라서. 구원이 뭡니까? 파괴 또는 위험 또는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구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그 총알을 피하려고 뭔가 방어하는 이런 경우, 이것도 구원이고, 반대로 총에 맞은 병사를 구출해내는 그것도 구원인 거죠. 막는 것도 구원이요, 꺼내는 것도 구원이란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꺼내는 것, 이것도 구원이죠. 불길 속에서 소방관이 어린이를 구해내는 것, 이것도 구원이죠. 부도 직전에 사업가를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부도를 막아주는 것, 이것도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구원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지옥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해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구원은요, 일회성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영원토록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물에 빠질 때마다 구해줄 수 없어요. 불길 속에 소방관이 불 끄러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일도 항상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소방관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친구가 부도 났는데 그거를 내가 매번 돈을 대신 들여서 부도를 막아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구원은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구원은 체험이다 그랬어요. 체험. 하나님과 죄인이 서로 만나게 되고,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의 돈을 믿는 건지, 자식을 더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찾아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항상 옆에서 구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불길 속에 빠졌을 때 항상 그 불길 속에서 구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사업이 부도났을 때 항상 대신 돈을 갚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은 한 번이지 두 번이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죄인된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자신께서 구원의 근본이시며 주도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부르는 것은 꾸중을 위한 것이죠. 잘못하면 꾸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부르셨을 때는 꾸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복을 주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우리의 작고 유한한 인생과 개인적인 모든 것을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사업이 부도났을 때 돈 구하러 다닌다고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오직 여기저기 돈만 구하러 다닌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신자를 어떻게 처단해야 될까? 어떻게 복수해야 될까? 이런 일념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복수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십니다. 처벌해 주십니다. 예? 우리는 내 갈 길, 믿음의 길, 곧장 나아가셔야 돼요. 길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짖는다고 해서 매번 그 강아지 쫓아가서 두들겨 패거나 차거나 이러면서 목적지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심지어는 옆에서 누가 지금 어려움, 강도 만난 이유처럼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안 도와주고 그냥 가는 이유는 첫째, 바빠서. 두 번째, 봉변당할까 봐. 세 번째는 내가 가해자로 몰릴까 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웅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동네 개가 짖는다 그래서 내 갈 길 마다하고 그 일일이 쫓아다니고 한다 그러면 내 갈 길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하찮은 것이에요. 그 일일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친구가 나를 욕을 하던,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버리던,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던, 그거는 세상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체험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자동차 수리는 카센터에 맡겨야 되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고, 법률 도움이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가듯이 구원이 필요하면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론.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예배 드리고 이렇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교회도 오지도 않고 호랑방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택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은 그냥 대충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다가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면 숨 꼴딱 넘어갈 때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강도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착각이죠. 왜?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교회 출석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방팔방이 모두 막혀 있을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곤경을 살피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불교는 불교 나름의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다 그거 헛소리예요. 헛소리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어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제가 틀린 말 하면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믿을 신자가요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예요. 사람의 말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말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돼야 돼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도 아니고요. 유명한 선교사도 아니고요. 설교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귀중한 구원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구원은 표현입니다. 구원은 표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체험을 한 후에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이루어진 일을 나타내도록 명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결혼의 기쁜 소식을 여러 사람들이 알려서 축하를 받듯이.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귀한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굿 뉴스. 요즘 뉴스에 보면 막 그냥
이제 남북 정상회담 뭐 해가지고 뭐 곧 막 그냥 뭐가 막 될 것 같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이에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 솔직히 말해서 공산주의자는요, 쉽게 자기들의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은요, 공산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태동한, 사회주의가 태동한 소련, 러시아가 결국은 70년 만에 실패했잖아요.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전에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그 70년간의 그 공산주의 사상이 아직도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그 사람들 아주 긴가민가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제 35년 35년 지배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그뿐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6.25 한 3년에 걸쳐서 전쟁을 겪었는데 그 3년의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산주의를 지금도 신봉하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게 기쁜 소식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상, 이런 것 가지고도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담아놓기만 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책임 회피가 없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전하지 않는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먼저 전하고 자랑하고. 쉽게 말하면 아주 로또 당첨된 것처럼 그거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로또 1등 뭐 10몇억 밖에, 옛날에 뭐 100억도 줬는데 10몇억. 그것만 당첨돼도 막 기뻐 날뛰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안 알리지요. 왜? 로또 1등 됐다고 알리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손 벌려. 어려운 친척이나 친구나 어디 후원해달라고 막 이렇게 손 벌리니까 입 다물고 있는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나 로또 당첨됐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는 거예요. 입이 근질거려서. 그런 심정보다 더 큰 심정으로 아이고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야 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 예수 믿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나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됐어요. 영생의 길에 들어가겠어요. 죄와 형벌 다 사라지게 됐어요. 이렇게 시인하는 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순교 당하신 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움 당했다고 하겠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이고 저게 뭐 구원자냐, 저게 뭐 메시아냐, 이렇게 손가락질했죠. 침을 뱉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병을 갖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왜? 어우, 저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이 교통사고 났대, 교통사고.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도요, 암 걸렸대. 저 예수 믿다가 저 감옥에 갇힌 거 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광의 자리를 예약해 주신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예약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재영아? 영광의 자리에 지금 예약된 거예요. 지각했으면 더 열심히 들어야지.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지만은, 누구를 만나거나 뭐 지나가거나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안 생기면 이거 예수쟁이 아니야. 다 한 번 이상은 있어요.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싶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전했는데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전하는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뭔 집사? 잘 알아. 아버지 먼 권사인데 잘 알아. 저 무슨 학생 잘 알아. 시인해 준다 그랬어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 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용돈 어디다 놔뒀는지, 비상금 어디다 놔뒀는지 잊어버려도 돼요.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인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그걸 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잘했어 어서 와서 이래야 되는 거죠. 이래야 돼요. 내적인 구원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굳게 서서 의의 편에 서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또 체험이며 표현이며 훈련이라 그래서 훈련. 어린아이가 꼼짝 않고 누워만 있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영적인 병약자가 돼요. 믿음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교회는, 재영아, 교회는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연습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회도 드리고 또 성경을 읽거나 타자를 치거나 손으로 쓰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훈련. 그래서 기도,
성경 공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뭘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긴밀한 연관을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뭘 하라고요? 성경을 읽거나 타자치거나 쓰시면 돼요. 여기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굳이 꿈속에서라도 제발 하나님 발등상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아, 이러지 말아 좀. 이러지 말아. 성경에 다 써놨잖아. 응? 3만 몇 절이요. 절대로 3만 몇 절. 성경 66권 3만 몇 절. 하루에 100절씩 읽거나 쓰거나 타자를 치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 거죠. 다 여기에. 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보거나 쓰거나 타자라.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서는 전화 통화가 어렵잖아요. 아야야야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데 가서 통화하자. 바로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하려도 하나님과 제대로 이게 통화가 안 되는 거죠.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서 돌짝박아 갖고 가시덤불과 같아서 은밀한 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봉사를 통해서 공적 훈련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뭐 운전을 하고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봉사죠. 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 신방하고 안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아이고 나는 어려서 못하는데 아니요. 어려도 할 수 있어요. 민채가 예를 들어 지영이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전화해가지고 지영아 오늘 교회 안 오고 뭐 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다음 주에 꼭 와. 이게 뭐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전화로 신방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낙오된 병사는요, 자기 원래 부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대에 속해서라도 열심히 싸우면 돼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 나가서든지 싸울 수가 있어요. 십자군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동기는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지각하지 않냐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 예수님 별로 사랑 안 해. 그냥 오늘 주일 안 가도 돼. 나 예수님 별로 사랑 안 해. 설교 다 끝날 때쯤 가도 돼. 축도하기 전에만 가면 돼. 나 예수님 별로 사랑 안 해. 뭐 전도 안 해도 돼. 내 예수님 별로 사랑 안 해. 뭐 골목에 뭐 쓰레기 있던 말던 그건 뭐 누가 치우겠지 뭐. 보니까 맨날 남집사님이 화장실 1층 청소하던데 아이고 남집사님이 또 하겠지. 지난주에 계속 안 왔는데 어떡하지? 에이 나중에 오면 하겠지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병사들은요 채찍이 무서워서 싸웠어요. 뒤에서 그냥 막 상관들이 싸움 안 하면 막 후퇴하면 막 뒤에서 막 오히려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싸웠어요.
그런데 히랍 병사들은요,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정말 후방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지역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랑으로 지켜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병사들은요, 배급도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 압록강에서 밀수를 하거나 아니면 밀수꾼들 잡아가지고 등쳐먹는 일을 해요. 왜? 아니, 나라를 지키라고 그래놓고 제대로 하루 세끼 배급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통도 불편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 여러분, 거지가 쪽박 들고 와서 동냥하러 왔을 때, 예를 들어 칼을 차고 총을 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도와달라는 거 동냥이요? 강도예요, 강도. 강도예요. 정말로 불쌍한 모습으로 와야지. 그게 동냥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북한의 경우는 총칼을 들고 지금 동냥을 하러 오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강력히 얘기하는 것이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뭐 거기까지 이제 너무 자세한 거는 우리가 뭐 나갈 필요 없고 뉴스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들이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또 구원은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은 높이 들어 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의 한 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유행가를, 가요를 따라 부르는 게 뭐예요? 그 가수를 좋아하고 그 아이돌을 좋아하고 그들을 높이려고 흉내내는 거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교회 올 때만 찬송하고 집에서는 맨날 가요나 부르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봉하지 못한 성도로서의 인격이 모습에 보이지 않거나 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나 예수쟁이 아니라 표시가 안 난다. 표시가 안 난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만 보면,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하고 전화 통화만 하고 나하고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해도 오 예수쟁이, 오 목사님, 이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타면서 잔돈을 받았는데 거스름돈을 많이 주길래, 아니 기사님 왜 거스름돈을 이렇게 많이 줘요?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 알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인 줄 알고 그래요. 응? 뭐 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거스름돈 많이 주면 돌려줄지 안 줄지. 돌려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봐. 예수쟁이라고 목사라고 해봤자 응? 다 이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주 그냥 두눈 10% 뜨고 여러분 감시하는 거요. 감시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죠. 욕먹을 일. 여러분이 욕먹으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다 그래요? 부모가 욕먹는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욕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어중간 해갖고 뭐 하나마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구원은 도움의 손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일.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구원하신 분과 날마다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원은 소망입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무슨 낙으로 살고 하면 탄식을 합니다. 돈 떨어지면 아이고 돈 없어서 어깨 처지고 친구 떨어지면 아이고 나 왕따 당해서 처지고.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성경 받아치고 성경 읽고 쓰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죽음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일제의 총칼에 공산주의의 총칼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신이 영국 런던에 도착해서 장엄한 장례 행렬을 치르는 동안 남루한 행색의 한 사나이가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리스도께 일생을 바쳤고 나는 그리스도를 저버렸고 오늘날 형편없는 술주정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생을 바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냥 썩고 문드러진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